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욱 묵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 단계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기회가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성도 신앙의 가장 센터 중심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입니다. 고난이, 우리는 환난이 몸서리치기에 싫지만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의 시작, 그 한 중간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며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절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의 잔인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쇠붙이가 붙어있는 그 채찍질 당함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겪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시면류관을 씌워 머리가 뒤엉켜 헝클어지고 얼굴 머리가 피범벅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자신이 매달릴 60kg이 다 되는 십자가를 몸소 메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향극의 길을 의미하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집무실에서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까지 약 1.5km의 길입니다. 맨몸으로 가도 정말로 쉽지 않은 언덕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길에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채찍질 당한 몸으로,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지금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심정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부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간단하게 기록된 일이 보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그렇게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망치질을 하다 손이 찧었을 때, 그리고 바늘이나 어떤 뾰족한 것에 내 몸이 찔렸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이 십자가형은 정말로 간단치 않은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입니다. 그것은 지옥 고통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절규한 것처럼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가 어그러져가는 그 고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의 그 고통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고통을 감수했습니까?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죄의 저주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노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진노의 형벌에는 무서운 지옥 고통이 따라오겠죠. 그러므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상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가 예수님에게 임하므로 우리를 평화케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리친 채찍이 죄로 병든 우리를 회복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찔리고 상함받고 그렇게 고통받으셨습니까?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내가 정확히 받아야 할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통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아픔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말하기 힘들지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섞인 그렇게 담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오면서도 주저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계산하고 나와야 하는 이 상황이라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죄의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이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아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옷마저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으로 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발가벗겨졌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발가벗겨진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참혹한 수치를 당하셨는지요. 그의 모습은 매질을 당한 모습입니다. 몸은 온통 매질을 당한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엔 사람이 뱉은 가래침이 묻고 뺨은 맞아 붉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과 그 모욕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 가시관에서 있는 그 피와 섞여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로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육신은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라보십니까? 그 장면을 한번 직접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또 보고 또 보십시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극악의 죄인 계수가 되기를 자처하고 수치의 모습으로, 치욕적인 모습으로 모든 모욕을 받고 완전히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치욕적인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치욕을 주님께서 받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량했는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될 이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이 치욕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마음에 미혹되어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심판대 앞에 그 어떤 상황보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강한 수치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 나중에는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욕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 문제는 이 죄의 수치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수치와 모욕 때문에. 우리 모두 예외가 없는 것이죠.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가 보혈로 씻김받고 그 모욕과 수치, 죄의 부끄러움이 사라지지 않고 덮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아무리 활짝 열어놓는다 해도 우리 자체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존재인지 벌레고 조롱거리인 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고 숨어버릴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죄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 치욕스러워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치욕에서 한 사람도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가져다 준 모든 모욕과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입던 속옷마저도 능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처참하게 벗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치와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다시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입힌 그 새 옷을 벗으려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의 저주, 모욕, 비난,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영광의 십자가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죄의 옷을 입으려는 습관이 나오는 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의 죄된 몸으로 완전히 벗겨질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예배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죄된 수치스러운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옷 벗기는 치욕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이 모욕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욕과 수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그 습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십자가를 부끄러운 이 죄인들이 어찌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방법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수치를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영광의 옷, 그 옷을 붙잡고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죄의 수치가 아닌 주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더욱 붙잡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복음,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이죠? 하나님이 여기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명분을 다 완전하고 충분하게 넘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갖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이 구원하기에 합당한 완전한 그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대면하고 만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 곁에서 찬송하며 영원을 누리며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보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에 실제되는 것이고 신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다시 핏부림의 제사를 드릴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온전한, 유일한, 완전한 증거입니다. 성도에게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며 언제나 그것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고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이 주님을 붙잡지 않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식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만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우리 성도의 인생이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통하는 그 주님의 고통,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 십자가를 사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곁에 몇몇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피가 낭자하게 흐르는 그 죽어가는 곳에서 그 곁에 예수님 앞에 군병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서로 제비를 뽑아가며 예수님의 유류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십자가는 죄인들에게는 조롱거리이며 그저 매일 죄인들이 죽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세 여인들이 함께 서 있지요. 지금 이름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요한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을 주목해 봅니다.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곁에서 바라본 것은 그의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정말 오랜 시간을 그 사랑으로 삶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는 요한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만나는 요한의 모습에서 사랑의 사도라는 것 복음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흥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놈들을 멸망시키라고 명할까요? 요한이 한 일입니다. 이렇게 흥분을 잘하는 형제들을 보고 우레아 아들, 우레아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는
요한이 형 야고보와 더불어 주님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 다 제쳐두고 우리 형제를 주님의 가장 곁에 높은 곳에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의 이 이기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데 왜 그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본문 요한복음의 13장 23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누워있는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 얄밉기도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그리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그런 어떤 성격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가장 큰 영적 장점은 언제고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붙어 있었던 것이죠.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죽어가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였습니다. 그가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고통하며 모든 구원의 길을 이루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죄성인 이기주의와 가끔 불일듯 일어나는 분노를 넘어 사랑의 사도로 그가 쓴 성경을 보면 80번이 넘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고난과 고통과 고문 속에서도 90 넘는 생애를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오늘 그가 받은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 곁에서 그 죽어가는 예수님 곁에서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진 자요. 그는 언제나 예수 곁에 의지하고 안겨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자였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그 곁에서 의지하여 붙어 경험했던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짐으로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신 그렇게 버린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요, 그 사랑을 만진 자이십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신 구주밖에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을 보오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만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십자가 거기서 성도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점이요. 모든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때문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가 고난 중에도 주의 사랑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합니다. 세상 권세를 이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던 내가 이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기 위해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말도 안 되는 죄인의 불평의 입술을 넘어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올인해 드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죄인 중에 계수여 도저히 말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이름을 그 역사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만나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새 삶을 요한처럼 살게 할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지라도 담대하게 한 세상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안겨주시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곳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향하는 시선이 있다면 십자가를 향합시다.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예수님 곁에 안겨 누워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로 열성으로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머무십시오. 안겨 누우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직도 죄의 옷을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씻김받고 구원의 새 옷으로 단장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 앞에 모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쪼그라들고 밀려있는 그 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 안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큰 예수님의 사랑, 그 받은 자로 여러분의 모든 사랑을 마음껏 한껏 그분께 드리십시오. 올인합시다. 다른 데 보지 맙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새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주간 십자가 사랑의 이 은혜가 있길, 이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